그 마음이 그 이면 가운데에 숨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인류 최초의 죄악을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그저 맛있어 보여서 저거 먹으면 꿀맛이겠다 하고 따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가겠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의 명령을 듣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겠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범죄의 진의 아닙니까?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본질을 이만큼 뭉텅 잘라내어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연장선상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죽음으로 발생하는 유산을 아버지 나중에 주실 거 지금 좀 떼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에도 불효자 중에 불효자 아니겠습니까? 대번에 집을 쫓아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둘째 아들은 비록 외적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이미 아버지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내적 살인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효자는, 이런 패역한 자들은 신명기 율법에 보면 마을의 장로들이 그 패역한 아들을 끄집어내어서 성벽에 매달고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아버지를 살인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가 아버지 되려고 하던 자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라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돌로 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살림을 나누어 주고 보내어 주죠. 의미심장하게도 12절에 살림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 비오스는 생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질을 잘라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처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죽으셨으면 좋겠네요 하는 내적 살인을 저지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죽어 마땅한 행동을 한 둘째 아들을 그냥 보내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도려내는 슬픈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잘라낼 만큼의 아픔을 감수하고 그렇게 보내어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그 이후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우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하나님 없음으로 인하여서는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돼지 쥐염 열매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의 우시아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생명이 도려져 지는 것 같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은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 둘째 아들을 보내어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7절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한글 성경도 물론 잘 번역이 되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만 원문을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한글 성경은 마치 극한의 상황에서 자력으로 둘째 아들이 돌이킨 것 같은 그런 어감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그래,
우리의 힘으로 돌이켜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원문을 좀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이 자기 자신에게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자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쥐염 열매를 추구하다가 살면서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존재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외부의 힘이 개입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멸망하는 쪽, 죽음의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계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길을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간극으로 죽어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떠나고 그래서 내 힘으로 돌아가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상태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상태냐? 마른 뼈의 상태로 보여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마른 뼈가 뼈와 가죽을 입고 벌떡 일어나서 군대가 되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하면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7장 5절. 에스겔 37장 5절.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뭘 들어가게 해서 살아납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생기라는 표현을 딱 읽으면 생각나는 몇 부분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쪼물쪼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습니까?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죠, 어떻게 코에 숨을 후하고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죽어버린 상태에서 돼지 쥐염 열매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둘째 아들의 삶 가운데로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기가 들어가서 둘째 아들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룩하고 우리가 만든 것들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게 찬란한 것 같지만, 영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없음으로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 돼지 쥐염 열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돼지 쥐염 열매를 많이 모았구나,
네가 돼지 우리를 크게 만들었구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본질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도하게 하사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향하게 되는 사건이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님의 사역인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실상 이 비유가 굉장히 긴데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앞부분에 있는 것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뭐냐? 성령님은 죽었던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태를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절 이후 두 번째 주일에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서 충분히 위로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편히 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얻어서 그래서 내일부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참고 견디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